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 전체적으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좌우로 또 앞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아멘. 예, 우리 모두가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어느 기업체에서는 이 욕을 들어주는 이 하프리 전화를 개설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의 정신적인 압박감을 덜어줌으로써 그들의 작업 능률을 향상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 무슨 말이든지 5분씩 들어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냈더니 엄청난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선진국형 병폐라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압박감, 스트레스, 그 질환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의 우울한 그 단면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고 억울한 감정과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현대인의 삶을 비상구가 없는 그런 건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한 말은 무엇이든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는 비상구입니다. 주님께로 향한 우리 영혼의 비상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 비상구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그리고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도 기도라는 비상구를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행하셨던 그 표적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 마을 혼인집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데 이 사건은 당시 유대 종교와 그리고 율법의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탁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도주의 모자람으로 궁지에 빠진 이 혼인잔치를 구하실 뿐만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건은 기도자의 자세에 대한 중요한 교훈, 즉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이고 나아가서 기도자의 자세에 그것이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자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기도는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진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들 잔치에 이 몰두에 있을 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보통 잔치를 일주일씩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이 주인에게는 참 난처한 일이고 손님에 대한 큰 결례였습니다. 이 심각한 일에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도
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도, 신랑 신부의 부모도, 이 잔치를 돕고 있는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발견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3절에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해서 이 모자란다라는 말은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의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와 율법의 한계를 나타낸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인생의 비애와 고통, 안타까움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 가고 싶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못 가고, 또 멋지게 사업을 하고 싶지만 이 자금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해줍니다.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또 인내와 이해가 부족해서 결혼 생활을 비극적으로 끝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함은 있으나 미치지를 못한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분투한 이유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참한 실패뿐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결핍에 대한 반응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핍에 대한 반응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진정 신자인지 아닌지,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결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나아가서 폭력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 집단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에 대한 도발을 하는 것이죠. 결핍에 대한 폭력적인 반응이 전쟁인 것입니다. 반면에 결핍을 기도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의 모자람을 기도로 연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모자람은 마리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물고 늘어지는 것이 세상 인심인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진정한 성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자람을 넘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결핍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폭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인간의 결핍은 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결핍의 해결자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해결책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결핍을 느끼거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결핍은 기회가 됩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핍을 느낄 때 주님을 찾는 것은 신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을 보거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런 부족과 결핍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결핍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결핍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때문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자라는 자신의 현실과 존재를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결핍을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합니다. 결핍이나 모자람은 곧 갈급함, 사모함, 간절함의 다른 모습입니다. 결핍을 느끼고 자신의 부족과 모자람을 아는 사람이야 주님의 채워주심을 갈망하게 되고 그 주님의 풍성함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항상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기도하자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거절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강한 거절에 대한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마리아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주님의 명하신 대로 할 것을 당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전적인 신뢰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기도의 방해를 극복하는 길은 주님을 향한 강한 신뢰입니다. 주님께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 한 어떤 방해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시험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과 홀로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또 홀로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갔고 재판관은 귀찮아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학교 어린이부에서 반소풍을 계획하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소풍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로 좋은 날씨 주시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어 야외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재미나는 게임도 하고 준비한 도시락으로 맛있게 점심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가방 속에서 우산을 꺼내 펼치고선 아이들을 우산 속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선생님 미워, 선생님은 거짓말쟁이야 하고 외치면서 오히려 그 우산 밖으로 비 속으로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했으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말한 선생님에 대한 배신감 때문입니다. 어른 입장에서는 준비성이 철저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수한 어린이 입장에선 믿음이 없는 말뿐인 기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선생님의 태도에 대한 큰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공허하게 허공만 울릴 그러한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이 의미로, 가치로 채워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이런 기적이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삶이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 같은 인생, 가정, 교회, 우리의 일터와 직장이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정에, 교회 일터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 삶 속에 현재화시키는 것인데, 부족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 나가는 것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자람이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또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 같은 인생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그 자리가 우리의 절망의 자리요, 우리의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